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68쪽에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셋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이 산에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가 죽고 다시 부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후였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8장에 보면 27절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야 돼 라는 얘기를 하시고 나서 이제 산에 올라가는 건데, 제자 셋을 딱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요.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셔서 얘기를 나누시는데 갑자기 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 진지해가지고 이렇게 좀 분위기를 풀어주시려고 그러셨나 봐요. 산에 올라가서 대화를 나누시는 중에 갑자기 빛이 나고 옷이 하얗게 되고,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서 있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보자마자 너무 놀라고 두려워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게 해주십시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들이 하는 그 고백은 뭐냐? 당신이 얼마나 높은 분인지 이제 알았으니, 엘리야와 모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분인 걸 알겠으니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여기서 그 높임을 드러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말했던 건 이곳에서 내가 체험했습니다라는 의미인 동시에 굉장히 높은 분인 걸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인인 걸 깨달았어요.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서워서 뭐라고 말하실지 모르니까
일단 엎드려서 높이고 본 겁니다. 일단 엎드려서 높였어요. 그리고 잠시 뒤에 구름 속에서 이런 말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고개를 드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와 자기들밖에 없었다 라고 돼 있죠. 그리고 내려오면서 주님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들으면서 아직도 여전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말이 뭔지, 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영광을 봤으니까 이가 그리스도인 건 이제 알았잖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왜 사람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거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 모든 것을 회복한다면 어찌 그리스도, 인자가 와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겠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시기를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읽은 말씀이 끝나고 다른 얘기로 넘어가게 되죠. 말씀을 먼저 쭉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참 닮아 있다는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눈앞에서 봤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게 뭐라고요? 두려워한 겁니다. 계속 같이 다녔잖아요, 예수님하고. 그리스도라고 방금 전에, 며칠 전에 고백했어요. 근데 눈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 나타난 걸 보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서 있는 걸 보자마자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겁니다. 계속 같이 다녔고 심지어 베드로는 자기 입으로 고백까지 했는데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면서 일단 죽임당할까 봐 살아야겠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분이니 일단 높여야겠어 라고 말하며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여기 짓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해버리는 겁니다. 사실요, 우리도 처음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강력한 체험을 하게 되면 비슷한 태도를 취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걸 믿어지고 살아계시는구나가 깨달아지는 어떤 그 순간에 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스럽고 행복합니다. 근데 고개를 딱 드는 순간 이 사랑을 내가 받아도 되는 건가?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당신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고백인가요,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깨달아서 그동안 막 살았던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벌 받을까 봐 정말 간혹, 정말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정말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연약한 사람들은 아마도 저와 똑같이 두려움에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가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으로는 열심히 살겠습니다. 당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돼요. 내 삶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래놓고 조금 지나고 나면 며칠 뒤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있죠. 왜? 하다 보니 또 두렵지 않으니까. 하다 보니 또 똑같이 사라지거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순간 영광을 보고 너무 두려운 나머지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이곳에 그 증거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진짜로 그러고 싶어서, 진짜로 거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너무 두려워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도무지 모르겠어서 자신들의 삶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더러운 걸 본인들이 가장 잘 알기에 그렇게 말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내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더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삶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데 라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해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그걸 고백하고 그걸 지키지 못하는 스스로를 보면서 더욱 불안해합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요. 귀 기울이라고요. 그리고 귀 기울였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역시도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건을 말씀하셔서 되게 모호하게 되어 있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왜 달리셔야 했는지를 생각한다면 이 말이 얼마나 명확한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기에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오셔서 성령님으로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시고 증거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과 희망을 주시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뭘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이룰 테니 그것이 이룰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 내가 너희를 향한 이 사랑을 이루어낼 때까지 너희가 잠깐만 기다렸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걸 눈으로 다시금 봤으면 좋겠어라는.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다시 살아나서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라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건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열심히 잘 살아라. 노력해라. 아니요. 심지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조차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할 테니까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억지로 뭔가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을 먼저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받았으니 함께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제자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매번 읽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매번 준비할 때마다 새롭고 매번 기도할 때마다 새로워요. 그리고 매번 하나님 앞에 다시금 묻습니다. 살아계심은 이제 알겠는데 정말 사랑해 주시고 계십니까? 정말 곁에 계십니까? 다시금 만나 주십시오. 다시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수도 없이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성경을 수도 없이 받고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된 후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읽고 해석하고 분석했어요.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인가를 찾기 위해서 애쓰고 또 애썼습니다. 이미 300년 이상 이어진 일이에요. 예수님이 왔을 때. 그런데 그들은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엘리야가 다시 와서 모든 걸 회복시킬 거라고 하면서 고난당할 거란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가 와서 똑같이 고난당할 거라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받는 종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보면서 그가 그리스도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게 아니라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이 괴로운 식민지 생활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이제는 로마로 이어진 이 기나긴 식민지 생활을 끝내줄 영웅이고 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들은 그들의 나라를 회복시킬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눈앞에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 자신들이 성으로부터 쫓아내고 귀신 들리게 만들고 병 때문에 더럽다고 손가락질하고 가난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신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해서 죄인으로 만든 그들을 예수께서 만나시고 회복시키고 인도하여 주시는 동안 너무 배가 고파 힘들어서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걷는 세리들을 예수님이 만나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일 수가 없어라고 말해왔던 겁니다. 나라를 구원할 이 하나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예수님의 행보가 도저히 그들 눈에는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 나라를 지키고 전통을 지키겠어라는 목적 하나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아프게 하고 소외시켰던 그것을 외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아니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묻습니다. 왜 사람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합니까?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기록된 대로 임의로 대했을 뿐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매일 잊어버려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어라고 내 두려움을 덮기 위해서 누군가의 신앙 고백, 누군가의 삶,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연약함,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실수를 돌아보거나 용납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제자들과도 비슷하지만 동시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똑같았습니다.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두려움 때문에 누군가 앞에서 허세를 부리며 나는 안다고, 나는 잘하고 있노라고 말하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기록된 대로 그렇게 되고 있어. 너네가 못 깨닫는 게 당연해. 근데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죽게 되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된다면 너희도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 원래 너희가 그런 거 알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을 보여줄게.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을게. 그러니 내가 부활하는 것을 본 그 다음에는,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하는 그 다음에는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나에게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아주 놀라운 변화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알을 통해서 지금 곁에 있는 누군가, 나와 가까운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것, 그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자주 얘기하는데 어떤 아버지가 아버지 학교에 다녀와서 선생님들 꼭 오늘은 집에 가서 아내에게, 아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과 대화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더니 아내가 뭐라 그랬다고요?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랬다고. 네. 아들한테 대화 좀 하자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뭐 혼내는 줄 알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대요. 왜? 대화는 대화하자고 하는 게 대화가 아니고 오늘 뭐 했어? 하는 게 대화죠. 사랑은요, 단순히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아내가 원하는 거 한 가지를 해주는 게 사랑이죠. 같이 있어주길 원하면 같이 있어주고, 청소해주길 원하면 청소를 해주고, 아주 작은 사소한 거, 그렇죠? 근데 그게 죽도록 어려워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 익숙해서 그래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지금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깨달았으니 가까운 것부터, 사소한 것들부터 시작합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주님께 귀 기울였듯이 옆 사람에게 귀 기울이는 겁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가 뭐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지, 이 이야기까지만 하고 딱 마치겠습니다. 심리상담 공부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어른만 보면 그렇게 욕을 한답니다. 특히 자기한테 잘하는 어른일수록 더 욕을 한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저기 성림교회 목사님이 해주는 수업에서 들었는데,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이 아이가 어른들한테 욕을 안 하고 괴롭히지 않을 수 있을까요? 라고.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답을 주셨는데, 이 아이가 원할 때까지 욕을 들어주고 나면 어렵죠? 벌써 한숨 나오죠? 욕을 들어주고 나면 괜찮아진답니다. 왜요? 이 아이는, 어른은 자기가 잘할 때 자기를 봐준 적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른을 믿고 싶은데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 나름대로 괜찮은 어른인지 아닌지 시험하기 시작한 게 반말하고 욕하는 겁니다. 안 혼내고 기다려주고 들어주고 태도가 변하지 않고 꾸준히 이어진다면 어느 시점에 이 아이가 이렇게 묻습니다. 왜 선생님은 화 안 내요? 그럼 그때야 비로소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은 네가 왜 그렇게 힘들게 화내고 싶어 하는지 궁금했을 뿐이야 라고. 그럼 그 아이가 그때부터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얘기해 준다고 해요. 더 답답한 얘기를 하나 하자면요, 견뎌야 되는 기간이요, 그 아이가 3년 동안 어른들한테 믿음을 못 받았으면 6년을 견뎌야 된대요. 그 아이가 상처받은 기간에 2배의 기간이 필요하답니다. 힘들죠? 우리가 그동안 사랑을 서로 나누지 못했는데 그 사랑을 보여주려면 2배가 필요하면 오래 살아야겠네요, 우리. 네. 애써서 우리가 서로에게 귀 기울이고 아주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괜찮다고 귀를 기울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아주 작은 사랑이라도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귀 기울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귀 기울일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이길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